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읍이 함락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유능한 젊은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47년 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는 포로민들에게 관용 정책을 펴서 각 포로민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주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포로 생활해오던 유대인들도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로 귀환하는데 1차 귀환자 중에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예수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귀환한 지 2년 뒤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건축이 15년이나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러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서 6년 만에 완공됩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 21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60년이 지나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합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자 에스라는 그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유대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13년 뒤에 페르시아에 관리했던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성벽까지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고 안전하게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모여서요 제사장 에스라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탁한 내용이 1절에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7월 1일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학사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요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 그것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새벽부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2절 3절 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책 말씀을 가져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계속해서 읽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벽까지 건축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갖추어져도 그것들이 성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성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하드웨어이고요. 말씀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의 물리적인 부품들입니다. 쉽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드웨어를 조작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컴퓨터를 구입해도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교회로 보면요, 교회는 보이는 건물, 예배당, 하드웨어이면 소프트웨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소프트웨어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움직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줍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영을 건강하게 하고 말씀이 영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요,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성도도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포로 생활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가나안 신을 버리고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신합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 자기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설교를 다 하고 나서요, 신명기 마지막 27장과 28장 마지막에 순종과 불순종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을 두셨고 죽음과 화, 저주를 두셨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은 뭐냐?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신이요, 성경 전체의 맥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의 맥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어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지만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성전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컴퓨터는 먹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 택함받은 자녀이면서도 말씀이 없는 성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 믿음을, 우리의 삶을, 예배를, 봉사와 사랑과 섬김을 작동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제는 애굽 왕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전제를 주십니다. 그냥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말씀하지 않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지침과 기준이 될 때 말씀이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작동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 은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회복입니다.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말씀이 없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말씀이 있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깨닫고 난 후에 반응이 뭐냐? 9절에 보면 웁니다.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요, 자기들의 죄를 보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5년 동안 중단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느냐? 에스라 5장 1절 2절에 보시면 1절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2절에 이에 반응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중단된 건축이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느냐? 말씀을 듣고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성전이 다시 시작되었고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유다 역사를 보고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어떨 때는 멸망의 이야기가 내려오고 어떨 때는 회복의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 멸망의 이야기와 회복의 이야기는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멸망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가 써내려갈 때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고 우리 인생에도 회복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항상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뜨거웠을 때가 있습니다. 깨어 있었을 때, 순수했을 때, 기쁨으로 섬겼을 때, 여러분, 내가 은혜가 가득했을 때 언제였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반대로 내가 영적으로 슬럼프가 옵니다. 신앙의 열정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언제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 말씀과 멀어졌을 때였습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회복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함께하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사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따라가면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대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나는 스마트폰 갖고 싶다 해서 어느 시점에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순간 부모와 대화는 줄어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자녀들이 보통 혼자서 컴퓨터 보고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요, 얼굴 보고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얼굴 보면서 말하는 것보다 손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아합니다. 요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웬만한 소통은 폰으로, 카톡으로 문자를 합니다. 여러분 그나마 하는 카톡도요, 메시지도 간단하고 답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녀에게 좀 길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단답형입니다. 이모티콘으로 그냥 반응합니다. 이형 키읔,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기역 시옷, 감사. 네, 알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넵, 예스, 노.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장시간 자가용으로 이동하면요,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요, 스마트폰 보고 노래 듣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몇 시간을 가지만 대화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8시간, 10시간, 12시간 장거리 가도요, 알지 못한다고 옆사람과 말 한마디 우리가 건네지 않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 올 때 다니면서 유럽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유럽 사람들도 개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유모차에 싣고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정말 많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화하면서요, 식당에서 폰을 보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대화의 대화. 대화하면 관계는 친밀해지고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독거 노인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니까 대화가 할 수 없으니까요, 대화가 없으면 치매의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 독거 노인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뭐냐? 말하는 인형을 집에 두는 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인형의 음성 인식 기능이 있어서요, 그 인형과 간단한 대화를 합니다. 노래 불러봐. 좋아요, 부를게요. 노래 부르고 앙코르. 20분간 아무 말이 없으면요, 인형이 먼저 말을 겁니다. 3시에요. 간식 드실래요? 간식 먹읍시다. 간단한 대화를 나눕니다. 인형이 사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취업 면접 볼 때요, AI가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면접생이 회사까지 가서 면접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온라인으로 면접 봅니다. 면접 질문을 면접관이 하지 않고요, AI가 질문하고요, 면접자는 그 대화하는 영상이 녹화가 되면 나중에 면접관이 그 녹화 영상을 가지고
이 면접자 몇 점, 그리고 AI가 몇 점, 채점해서요 채용한다고 합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예전에 비하면 어른들도 대화가 점점 단절되어 가고 있고요. 어린 자녀일수록, 스마트폰이 익숙한 자녀일수록요, 대화는 점점 없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하고 찾아봅니다. 그래도 부모에게 질문하고 교사에게 질문하고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소통하게 되고 관계가 형성되는데, 질문이 없고 대화가 없으니까요,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자녀들은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한 네이버 지식 검색체, 전능한 유튜버, 전능한 AI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웬만한 질문과 모든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익숙한 시대에 살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대화가 단절되어 가면서 학교 생활,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 대화를 하면서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은요, 듣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말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인데, 그 닫힌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부모님과 대화도 어색한데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는 하나님과 카톡한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대화가 어색하고 관계 형성이 어려워지고 개인 중심, 개인 의식이 강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전달할 수 있을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이 불가능한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요, 대화에서, 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있고 대화가 있을 때 관계가 형성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도 말, 대화가 필요하듯이요,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 갈 수 있고, 그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 신앙을 유지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울게 하고, 기쁘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태우게 하고 부수게 하고 변화를 주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사도행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요,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요,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세술에 취했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파괴력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하고 미움도 주게 되고요.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과 생명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말 한마디입니다. 키가 작은 아주 소년이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친구들은 난쟁이 똥자루로 불렀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요,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고 친구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고 성적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 소심함, 열등감이 너무 강해서 고등학교가 되었지만 쑥스러워서 슈퍼마켓 가서요,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서 놀다가 손뼉을 치면서 신나게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친구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요셉이의 웃음소리는 600만 불짜리다. 내 속을 다 후련하게 하는구나 말을 해주었습니다. 키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이제까지 매사에 풀이 추고 왔었는데 친구 어머니의 칭찬 한마디에 나도 잘하는 것이 하나 있구나, 자신감을 얻습니다. 대학을 졸업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웃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웃음에 관해서는 최고가 되자 해서 최고가 됩니다. 한국웃음연구소 이요셉 소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잘 웃고 웃음을 전하는 웃음왕이 된 것은요, 친구 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칭찬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칭찬 한마디, 축복의 한마디,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요, 누군가에는 오랫동안 기억되는 말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의 생각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뭉쳐 있었던 가슴의 엉어리가 풀리기도 하고 회복과 치유도 있게 됩니다. 그 반대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만다. 말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요. 말은 칼과 같이 찌르고 불과 같이 온몸을 태우고 자신도 태워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힘과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날에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보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에게 똑같은 말씀,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회심하고 위대한 기독교 성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예.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이 날은 너무 기쁜 주의 성일이니까 함께 모시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잔치, 천국 잔치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 힘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격도 성품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말씀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말씀은 회복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 들려주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해주십시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럴 때 말씀의 은혜, 말씀의 보호, 말씀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설교 제목에서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로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